네,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많이 알려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보면 되게 하박국이 되게 기쁨의 선지자, 항상 기뻐하는 선지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우리 하박국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박국이 본 유다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이 본 유다의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강포입니다. 강포는 이 무자비하고 사납게 사람을 탄압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절에서는 하박국은 강포로 인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가 본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을 봤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은 겁탈, 강포, 변론, 막 이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는 왜 의로운 왕을 세우지 않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요시아와 같은 왕이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지 이 하박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아 말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아 왕이 어떻게 유다를 개혁했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누굽니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던 그런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집들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다시 악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악한 왕은 요시아의 개혁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선지자의 경고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강포를 일삼는 데는 이 악한 왕 때문이라고 하박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포를 입사하는 악한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본 내용들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의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남의 재산을 겁탈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해야 됐습니다. 이 악한 왕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요시아 같은 왕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요시아 같은 의로운 왕이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포가 사라지고 율법이 다시 지켜지고 다시 한번 정의가 일어날 것이라, 정의가 시행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는
이런 하박국의 호소를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박국에게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사건과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묵시는 이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니는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나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또 9절에서는 이들이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박국이 원했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 공의를 행할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다시 세우고 악한 자들을 다 없애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한 자들이 등장해서 유다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벨론은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에서는 그들이 범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하박국이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심판이 지금 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을 유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박국이 원했던 것처럼 그냥 요시아 같은 왕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하박국이 생각한 것처럼 평화롭게 해결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더 큰 악으로 유다를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다와 같은 상황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와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버릇처럼 이야기했던 말이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은 미전도 지역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는 그 지역의 3% 미만이 복음을 믿으면 그 지역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지역이다라고 지금 그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자체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사역자들의 청소년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시련을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 모이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라. 그리고 가정을 돌아봐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라. 그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의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박국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몰고 와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리는 그런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 사실에 낙담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을 패역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이 그나마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킬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지금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에서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에게 이 하박국의 반응을 통해서 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한 대답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분명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울한 상황에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호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개인적인 기대가 좌절되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흩어졌을 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게 하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응답과 정반대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며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